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삶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야 한다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무언가 할 때 이들은 항상 그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인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척한 그런 삶.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아주 경건한 척, 그렇게 척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크게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속을 감추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꾸미고, 감추고 꾸미고,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안 드러내면 참 좋은데, 우리 주님 날아가면 너는 항상 네 속을 감추고, 그리고 너는 밖으로 꾸미는 그런 신앙만 살다 왔다. 참 신앙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신앙이라, 두 자로 말하면 위선적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것, 이게 그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실력이 있는 척,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냐? 그것은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료의 눈을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모든 국민들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참 공경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맡겨도 괜찮다. 그래가지고는 국가의 중요 조직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아주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관통해서 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즉 마음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마음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허은히 들어봅니다. 그 바람에 이 바리새인들이 속이는 것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사실을 모든 국민들 앞에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 바람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이려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속이는 그것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들에 두었다가는 내 이 모든 속이고 있는 것이 탄로나겠다. 그러고 싶으니까 죽이려고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말은 아닙니다. 미워서 그렇게 한 말은 아니고 그들의 행실을 고쳐서 사람에게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복을 받으며 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거짓된 마음 고치고 진실되고 정직해서 마침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신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얻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전혀 없는데 믿음이 좋은 것으로 꾸미는 그런 신앙인들이 들어 있곤 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집사 시절 때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를 보는 것이나 교인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나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이것도 좋은 거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믿음 좋은 것을 꾸몄답니다. 자기는 막 저거는 믿음이 없는데 손톱만큼 믿음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해도 전혀 안 되는데도 목사님 무슨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계속 그러나 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딱 보면서 저 사람 참 잘 믿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선적인 신앙이라 믿음이 없는데 이것을 감추고는 잘 믿는 척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서는 교인들은 저 사람 믿음 좋은가 싶어가지고 권사도 시키고 또 교회 중직도 맡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거짓이나 일삼는 이런 사람이 만일에 교회 중직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요직에 앉게 되어지고 하면 교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런 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오래 못 가고 40년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아졌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교회에 아무도 있지 아니하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교회는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선적인 이 신앙의 삶의 끝이 자기만의 파괴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다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절에 신앙을 꾸미는 것을 고치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절에 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남을 속이고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악을 숨기고 그러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도 네가 비참하게 되겠지만 죽어 지옥도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 첫째 가르침은 뭐냐? 첫째 가르침은 뭐냐면 죄를 범한 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칼로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마 좀 뻣뻣하게 총독에게 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갑니다. 총독이면 총독이지 이방인인 주제에 함부로 성전에 들어오다니 하면서 반항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빌라도가 화가 나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그 몇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살해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누가 죽었다 할 때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알려주신 것입니다. 뭘 알려준다니까? 그들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그 본문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없는데,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처벌을 받은 것 때문에 죽었다. 졸지에 그렇게 죽게 되어졌다 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사람은 누구나가 잘못하면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또 사고가 일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18명이라는 사람이 그 돌에 치여서 돌에 깔려 이제 죽게 되어지기도 했는데, 이 실로암 망대는 높습니다. 한 50m 되는 돌탑인데, 그 위보수 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은 지 몇백 년 되다 보니까 허술하게 되어졌고, 막 민원은 들어갔겠죠. 빨리 고쳐달라. 그러나 국가에서는 비용이 안 나오니까 보수를 못하고, 그러고는 그 돌탑이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뭐 그 밑에 물 떠러 온 사람인지, 혹은 더워서 잠시 피서를 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길을 가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신람 그 망대를 구경하고 그 밑에 신람 못을 좀 구경하려고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18명이나 돌에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평론은 뭐냐 하면,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을 당했다. 이런 하나의 평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재앙을 당해서 갑자기 죽는 그런 경우에 보면 보통 벌받아 죽었다. 속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무슨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게 또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사실들이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을 당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런 화를 안 당하고 변을 안 당하고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어서 그러면 목숨을 전멸하고 부지하고 존속하고 살아가는가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로암에서 죽고 빌라도에게 살해당하고 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냐 할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받아 죽어야 할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양에 있어서나 죄의 질에 있어서나 죽은 그들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재앙 안 당하고 안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깨끗하냐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안 죽었다 그랬죠. 안 죽었는데 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안 죽은 것은 잘못이 없어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잘못을 감추고 그렇게 한 것이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신라함에 죽은 사람처럼 안 죽고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가 할 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참으심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삶을 살면서 벌받을 짓을 하게 되면 졸지에 신라함 망대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처럼 한순간에 죽음이 몰려와서 죽는 그런 불상사가 오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처벌 안 받으려면 행실 고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세월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조상의恩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목숨 연명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못을 적게 했거나 그들보다 악을 안 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내가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이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이 생명의 연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무한정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6절부터 나오는데 그 비유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가수원에 무화과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우리나라는 이 무화과가 잘 안 되지만은 그 나라는 구유가 따뜻해서 겨울도 따뜻합니다. 얼음이 잘 안 얼고 하는데 따뜻하기 때문에 무화과를 많이 심는데 우리나라는 뭐 돈도 안 되고 이거 뭐 열매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공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잘 안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주로 척박한 땅 그런 가수원도 비옥한 가수원이 있고 척박한 가수원이 있는데 그런 척박한 가수원에는 이런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가을에 따다가 그 햇볕에 말려가지고 겨울에 식량으로 삼습니다. 보리죽도 못 끓여 먹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무화과나무를 먹으면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그 나라 풍습입니다. 바로 그 무화과 가수원에 가온지기가 있었는데 이 무화과 농장을 잘 관리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되면 이제 이 무화과 열매를 따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어떤 한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와서 이것들을 또 본 것입니다. 왜 이 나무는 심은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열매를 안 맺지? 이 농장 주인이 보면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한해 늦게 열리겠지. 과일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해 늦게 열매 맺는, 그러나 나중에는 더 많이 맺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한해 참아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 참고 그 다음 해 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보면 똑같습니다. 또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이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에이, 안 되겠네 하면서 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기른 공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 겁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온지기를 불렀습니다. 야암 오봐라. 네 열매 맺지 않는 이 나무니 아나? 아, 예, 알지요. 이렇게 열매를 못 먹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냐? 올해 이거 베버리자.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 심자.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자 한 겁니다. 아마 가수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건데, 아마 보통 이러면 하지 않습니까? 베버릴까 말까. 이런 갈등을 일으키긴 한데, 근데 가온직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인님, 금년 한 해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내가 혹시 이 나무를 거름을 안 줬을 수도 있다. 다른 것은 주면서 빠뜨릴 수 있으니까 올해는 이 나무를 특별하게 내가 잘 관리해서 중점적으로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한번 키워볼 테니까 그러면 내년에 꼭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관리 부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하면서 한 해만 더 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도 막 그냥 해보자. 그동안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참 수고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한 해를 더 기다려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잘라도 늦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농장 주인의 참음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참지는 않으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충고는 뭐냐면, 심판날이 오기 전에, 벌 받는 해가 오기 전에 잘못을 고치고 열매를 맺으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의 열매, 정직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는데도 또 참는데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신라망대에 죽은 그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끝이 나 버리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는 충고는 무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잘 산 것에 대한 대가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충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지금까지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열매 맺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서 올해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로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잘라서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2018년 이제 12월인데 참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은 여러 가지 종류인데, 충성의 열매, 이거는 나에게 지금 열려져 있나 맺혀져 있나 이것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이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올해도 맺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의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사지도 않습니다. 어떤 열매가 막 실어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되면 그걸 누가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만약에 열매를 못 맺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 1년 유예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꼭 물론 1년이라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우리 주님이 좀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조바심을 가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값진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고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사람의 앞은 한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람들은 모욕 갔는데 그것을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목숨 잃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 가면서 내가 그거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모양만 번지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좀 부족해도 열매의 맛이 있고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이게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거칠에만 일삼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속이 꽉 알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행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거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안 고치는 그걸 지적하죠. 문제는. 전시성 신앙, 과시성 신앙 이거 버리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만 말만 앞세우는 종교는 아닙니다. 현재 행동으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다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번의 결단보다 한 번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사생결단 아무리 해도 실천 없는 사생결단 필요 없습니다.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 달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살면서 올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의 열매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또 실천에 옮겨가지고 여러분들 철마다 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